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이 얘기죠. 아까는 영적 치유, 개인 치유라고 볼 수 있으면 조금 우리 사역에 관한 치유, 우리가 또 지금 시간표가 그래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하는 것이냐. 초대교회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사역에 치유를 해야 될 초점이죠. 초대교회는 보면 여러분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웠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밖에서는 3,000명 제자가 나와요. 이러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어째서 이러냐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또 여기도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무 많은 부흥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제 대상에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문제가 올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이 전도 제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이 일어났는데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순교문이 열리고 가장 큰 응답이 오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도 오히려 헤롯 왕을 이기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 이 얘기한 거는 이거와 관계없는 건 아니죠. 그게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만 이게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런 이 사역에 대한 치유를 빨리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회복하려면 사역에 관한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꼭 첫째로는 이게 목회자의 능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맞습니다. 이게 답 중에 답이지요. 영적 문제 치유하는 해결책이 뭐냐? 성령 충만. 육신의 병 고치는 해결책이 뭐냐? 성령 충만.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 그 말은 성령 충만은 말을 쉽게 말해 풀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것만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또 다른 목사님들도 이러는데 만날 때마다 그걸 간증도 하고요. 우리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까? 목사님들은 이 그리스도 말고 강조할 거 없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자꾸 강조하면 한 만큼 손해입니다.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 내는 가운데 제일 강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은 경남과서도 얘기했고요. 개척을 딱 시작을 했는데 이 교역자들 한 명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막 못되게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친구라 자꾸 문제를 만들고 어느 정도 문제를 만드느냐 말썽 지금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교인 가운데 좀 괜찮은 교인들 다 개인적을 찾아내가지고 앞으로 내가 목회할 거니까 니 그 오라. 그럼 니는 앞으로 장로해라, 집사해라 이거 다 해요. 그 보통 웃긴 놈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이 그걸 알고 제가 잘라낸다 했어.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런 데 자꾸 목사님들이 실수합니다. 뭐 있으면 지구는 똑똑한 놈이지 뭐 미래까지 생각해가지고 괜찮은 교회 미리 골라가지고 니 권사시기 줄게 그래 알고 있어라. 니 장로시기 줄게 그래 알고 있어라.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잖아. 뭐 됐지 뭐 괜찮아요. 그래 지 마음대로 들고 뭐 세상에 뭐. 우리는 자꾸 설득 그냥 그리스도 끝났다는데 자꾸 안 끝내고 자꾸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게. 이 치유해야 될 가장 급한 부분이에요.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간 안정 안 했어요. 우리 전 교인이 다 알 만큼요. 이 친구 딱 얼굴도 못 들어도 하나님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가 걱정되어 그래요. 그때도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지 말아 했어요. 속으로는 잘 됐다 싶더라만. 하도 한 문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그리스도의 여유를 보여준 거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괜찮다. 앨범 다 했습니다. 어떨 때도 그 부모사 한 명이요. 신방 가는데 여학생을 데리고 처녀를 데리고 집 가다가 산에다 태시하고 강간하려다가 여자 도망한 거예요. 딸아이가 너무 놀래야 도망한 거예요. 목사가 그런 놈이 있겠어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얘가 너무 충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을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자기인데 일하는 것은 딴 데 또 일할 거라. 그것도 부모사가 그것도 무슨 뭐 시험 들거나 둘이 뭐 윙크를 했거나 이게 아니고 강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음 주간에 뭐 소문이 나니까 뭐 우리 교회 부목사를 비롯한 전 당회원들 싹 다 율법으로 바뀌대. 난리자면서 당연히. 그래서 내가 놔두라 했어요. 본인 불러보고 본인이 못 깨달으면 하고 깨달으면 다른 방법 가서 불렀어요. 왜 그랬냐니까 막 그 자기도 자기가 이해 안 된대요. 그래. 니도 네가 이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니를 이해하겠냐. 이거 정말 미친놈이다. 지 입으로 가야 돼. 막일이 잡힌 것 같아. 그래. 자주 잡히는 게 문제다. 네가 볼게. 니는 앞으로 계속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네가 원이실 회복 다 하고 그래 해서 나가라. 지금 네 그 교회 그만두고 나가면 니는 이제 그런 놈 된다. 그런 놈이라 지니까 네가 그런 놈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인마가 막 진짜 눈물 흘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싹 회복시 풀어서 다 회복시켜 내보냈어. 회복시켜 길 열어가 나가더라. 그걸 그리스도면 다 끝이지. 뭐 그래 뭐 우리가 뭐 우리 지금 생각엔 잘한 거야. 그걸 만약에 뭐 어떻게 했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또 아무래도 난데없이 날라온 부목사 하나 와가지고 뭐를 말이죠. 뭐 다락방에는 모든 목사 메시지 들어봐야 전부 복음을 이해 못했대. 복음 이해한 사람 한 명밖에 없대. 유광수 목사.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가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자기가 성취시킨다. 몇 사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사살 꼬아가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그래 그거 놔둬라서 그냥 하면 했지 뭐. 이렇게 막 또 당연히 막 긴장이 되고 저 뭐 그거 긴장할 거 없어요. 그거 그런 거 같고 뭐.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다 해결해 버린 이제 어디 없어져서 갔어요. 그리고 다 오고. 베레베레 가야 되면 또 한때는 뭐 또 다락방 안에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있었잖아요. 뭐 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끝을 안 낸다니까 끝났다는데 그래서 이러네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자꾸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문제, 이게 치유돼야 돼요. 끝났다는데 뭐 그리스도 이길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길 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길 사탄이 있어요? 없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목회자 이기 되죠. 그렇게 아무 주장할 것도 없고 주장도 할 거 없어요. 뭐 자꾸 뭐 이 목사님한테 혹시 뭐 내가 뭐 교회를 내가 무슨 이렇게 뭐랍니까 그 나를 실현시키려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나를 실현시키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실현되면 되지. 나를 성취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성취시키면 돼요. 자꾸 그래서 문제 옵니다. 지효사역은 오거든 그런 거 싹 좀 고치가 내보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늘 곤란하다니까. 끝났다니까 이제 막 그냥. 그래 초대교회 멤버들 이걸 다 깨달만. 그렇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요 생각 말하자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요 그냥.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죠. 그렇게 못 말리는 거지. 마귀가 그런 사람 겁냅니다. 한번 저 지나가다 보면 포장마차 포장마차 집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동 팔고 술 팔고 뭐 이랬는데 포장마차 집 이름이 이판사판이라. 이판사판인데 포장마차도 이판사판 하는데 우리가 뭐가 겁나서 이판사판을 못 할 거예요. 끝내라니까요. 잘 아는 말 같이 보이지만 장로님들은 죽어도 안 끝냅니다. 딱 그대로 갖고 있어요. 지기 완전한 것도 아닌데. 완전할 때는 가능해. 내가 하나님과 수준이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사실 못 되잖아요. 우리는 무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만 끝났다는데 안 끝났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끝났습니다. 아이고 뭘 그죠. 교회적으로 문제 생기면 어떡하겠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전도부터 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게 순서가 문제가 되죠. 목회자가 순서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평신도는 순서 바꿔도 목사님이 끌어주면 되지만 목사님이 사모님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순서입니다. 이거 되지면 전도문도 열리고 딴 것도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나는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24시 기도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진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21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에게 약속된 것이 성취됐다. 설교란 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만 전달해 주면 돼요. 많은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해석 막 했었는데 그게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 그 사람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목사는 이거만 하면 성공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건 좋은 뜻도 있지만은요 딴 생각을 많이 한 거나 같아요. 좋은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설교는 한마디만 해도 바로 사람에게 먹히는 게 뭐냐, 그 시간 그 사람 그 타임에 필요한 걸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답입니다. 베드로가 절절한 말을 했죠. 딱 일어났어요.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딱 일어나더니 이거는 요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거죠. 여기 설교입니다. 기가 차게 했죠. 많은 설명도 필요 없어요. 말틴 로이드 존스처럼 로마서 1장 2장을 그렇게 몇 건을 해석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 영국 교회가 무너지죠.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목사가 뭐 해야 되는 거를 지금부터 딴 건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예요. 뭘 전무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딴 거는 막 그냥 별 중요한 거 없어요.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래 되면 다 담 나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성취가 되고 말씀 전하면 성취가 돼버리는데 뭐 할 게 있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말씀 기도에만 전무하는. 중직자들은 목사님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개척교회 시작해가지고 못 벗어나는 사람들 보면요,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꼭 보면 이렇게 일을 너무 해요. 일만 너무 할 거 없어요. 막 그래가 막 사찰처럼 열쇠 다 차고 다니고. 말씀 기도 그럴수록 전무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기도 전무해야 돼요. 내 후배 하나는 개척한다고 하면 자꾸 도와달라 해서 뭐 우리 다락방도 안 하는데 뭐 다락방 하나 훈련 좀 받으라니까 뭐 훈련도 안 받고 맨날 도와달라 했다. 가보면 막 아주 뭐 어디 뭐 지나가는 길에 갔어요. 그 있나 보면 마치 교회에 있더라고요. 이만큼 열쇠 차고 있어요. 그 내가 뭐 사찰이 가네.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아무도 없어 자기 했는데 하지 마라. 어? 그거 다 각 집사님들 맡기고 너는 저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 좀 해라. 맨날 그래 들고 세상에 그거 타고 막 하여튼 뭔 그리 많은지 한 10개 넘겠다 이랬습니다. 네 체질이 사찰 체질이다 내가 그래서. 안 됩니다. 목사는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그 해도 말씀 기도만 살아보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0절 전체를 따라보지 말고 베드로의 그 위기 당했을 때 모습 보세요. 베드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여자아이 앞에서도 거짓말하던 베드로가요. 전혀 얼마만큼 안 두려웠냐. 내일 잘 건데, 내일 죽을 건데 잤다나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담대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겸손하면서도요 담대해야 돼요. 뭐가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뭐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서 베드로를 보호하는 거죠. 목사님들에게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하고 계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던 건데 조금 더 주의 종들이 우리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사역에 치유해놔야 되기 때문에 바울 걸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방법으로 전도를 방법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바울처럼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앞에. 아예 그냥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버려요. 그리스도를 공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게 역사에 날 수밖에 없죠. 여기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평신도 같이 있지만 우리가 뭐 다 사명자들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지금 많은 지금 장로님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이요 이 복음 그리스도 완전히 지금 무릎 못 꿇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옵니다. 활용하면 안 돼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뭐 이 생명 빛을 바로 그냥 바울이 가죠. 이러고 난 뒤에 바울은 진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운 거 뭐든지 참고하려고 합니다. 참고를 하지 말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는 순간부터 미국 유학 박사까지 돼도 참고해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됩니다. 내가 훈련을 진짜로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목사님, 사모님 다 진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선교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제가 바울을 볼 때 제일 우리 목회자가 필요하다 싶은 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목회자가 빨리 해결해야 될 치유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왔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교인들 상담을 해서 진짜 문제다. 문제될 게 아무 없어요. 또 얼마 전에 또 누가 와서 목사님 교회 말이요. 저 중직자들이 해야 될 사람인데 저거는 말이 교인들이 찾아가 막 뭐 사기를 치갖고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아주고 뭐 이래.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결내고 우리가 할 거 뭐냐. 헌금도 안 하는데 뭐 좀 띄면 어떠냐. 꼭 보면 헌금 안 하는 것들이요. 사기 당합니다. 그게 뭐, 그 사기꾼 거 보면 얼굴 보면 편한데 그한테 당해갖고 말이지. 바보들이지, 그거. 또 그런 사람이야. 죽어도 헌금 안 해요. RUTC 헌금이 나지. 사기꾼 순 사기꾼 순 못된 놈 돈 줘갖고요. 다 엉뚱한 데 쓰게 만들고 돈 하나 같이 있기 못 써. 그래서 사기꾼도 나쁘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조금 나빠요. 언제든지. 참 뭐 이렇게 이상한 뭐 특별한 말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큰 돈 만들어준다. 뭐를 만들어줘요? 지가 무슨. 그리고 뭐 될 수 있으면 아이들 키워가지고요. 여러분 아이들 그 무슨 뭐 다단계인데 내보내지 말고 실력 키워야 돼요. 그거 하고 무슨 일확천금 한다고 그래. 그러면 애 배릅니다 그거.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있더라니.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실력을 키워야 돼. 지금 아까운 시간에 애들 실력을 키워야지 무슨 그걸 합니까 그게. 그거 막 돈 엄청 버는. 내가 지금까지 돈 벌어 헌금한 사람 한도 못 봤어요. 맨날 할 때는 막 일확천금 버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대.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저번에 망하는 걸 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주스도 그럼 몇 조 해먹고 잡히다 했잖아요. 요즘 또 뭐 또 상품권 또 돈 들어가면 그것도 다 피잖아요 또. 그런데 막 자꾸 이게 신자들이 가담한다는 거는 성령인들을 평소 나부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문제고 사기꾼 사기 당하면 됩니까? 자꾸 파리가 날라온다는 것은 옷에 냄새 난다는 말인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파리가 날라옵니까? 이게 자꾸. 여러분 깨봐 예쁜 이렇게 꽃인데 똥파리 날라다니는 거 봤어요? 근데 나비가 사. 쓰레기통에 나비 봤습니까? 쓰레기통에 또 파리들이 날라오겠지. 간혹 있긴 있어요. 축농증 걸린 거. 그 외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 이 치유받고 목사님 딱 하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는. 그래 이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몸 좀 아픈 건 괜찮아요.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잘못돼 보고 너무 하나님 계획 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역 치유 가운데 중직자 개혁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왜 많은 중직자를 세워야 되느냐? 옛날에 합동 고신 통화만 쳐다보지 말라니까 그거 쳐다보면 못 깨달아요. 성경을 쳐다보고 현장을 내다보라. 그리고 지금 김재명 장로 호주에 왜 장로 세웠냐? 이 사람이 축복 받아야 그 잘 살지. 교역자부터 먼저 내보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무슨 문제 나왔냐? 일본의 우리 박재규 목사라고 부산에 대. 나는 그 사람은 그때 일본 갈 시간표가 아니다 싶은데 자꾸 옆에서 막 하더니 그걸 가더라고요. 가더니 그 사역이 안 맞아 오는데 난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은 이미 일본에서 공부 시작해 뭐 어디든 못 당해요 지금. 이라고 마누라는 애 때문에 거 있고 이런 실수를 해요. 교육자부터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장로 처음에 자꾸 교육자들 안 돼. 교육자부터 가면 안 돼요. 교회가 중직자부터 쓰고 교회가 딱 체제부터 제자부터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도 이상히 못 알아들어요. 지금 현장에요. 아무리 목사 훌륭해도 군인이 보고만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목사라도 설교 아무리 잘해도 목사는 현장이 없습니다. 현장 들어가도 현장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 깨우러 가는 거지 현장 없어요. 그래 현장 사람을 세우는 것만이 열쇠입니다. 현장 사람을 세워 중직자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게 기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안 깨달아지는가 봐요.
많이 세워진 게 제일로 내가 중직자 많이 세우자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요. 기존의 중직자들이 굉장히 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엘다를 많이 세워서 기름 뭐 전 지역에 지계 운동 해라니까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슬픈 눈을 해가 있더라고요. 왜 슬픈 눈을 하는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슬픈 눈이요. 그럼 걱정하는 눈이요. 왜냐 저기 모지레인데 모지레는 어차피 여기는 교회입니다. 회사 같은 모지레는 내보내면 돼요. 교회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하나 이상하게 만들면 그 교인이 우리 교회 떠나면 되지만 떠나도 딴 교회 가도 갑니다. 그게 또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천국 가서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끌어올려 키우는 거요. 아이고 저 사람은 11조다. 이제 하가 네모되지 뭐 그 지나간 걸 갖고 뭐 그지. 그래서 많은 일꾼을 세워야 돼요. 중직자는 사역, 지금 사역면입니다. 지금 말고 사역면에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중직자는 같이 복음 운동할 팀 구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선중 이거 해보세요. 이걸 뭘 말하는 거니까 놓친 교회 내부의 축복 이걸 놓쳤어요. 중직자는 같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중직자가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놓친 현장입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지교회. 단어는 바꿔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놓친 현장. 이걸 찾는 게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찾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찾아내야 되는 축복이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당연해요. 당연히 승리해요. 왜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암만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도 기다려보세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연이고요. 필연이고 절대입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딱 담고 가시고요. 담고 가서 전달해야 돼요. 중직자가 사역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초대교회 했던 거. 전도자를 만나는 거. 지역 현장을 찾는 거. 그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제대로 찾아내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어떤 경우도 교회 못 살아요. 평신도. 그 다음에 평신도 속에는 새가족도 들어있고요. 또 이 속에는 문제당한 사람도 있고요. 특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있겠죠.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도와줘야 돼? 이런 뭘 붙잡아야 되느냐? 체질 바꿔야 돼요. 복음 체질. 건강도 지키려고 하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듯이 복음 체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딱 놓고요. 체질 바꾸면 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뿌리 내리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뿌리 내린 만큼 치유됩니다.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복음 열매.
자, 여러분도 모르는 축복이 올 겁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렘넌트 열매 맺는 날 이거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감당이 안 될 정도 역사를 나시죠.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말이죠. 뿌리를 내는데 애 잡기나라고 뿌리를 내놓으니까 지금 못 놓잖아요. 봐요. 이게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이 교육도 뿌리 내립니다. 우리 어릴 때 온 동네 붙여놨다가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좀 지나오니까 더 급한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잖아요. 그 교육을 오래 시기 나누니까 지금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큰일 나서 애들이 없어져 가지고요. 이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어. 시간 가면요. 점점 작게 나니까. 여자들도 이제 한두 명 나면 편하거든. 아, 이래 그 고치는데 아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이 북한 공산주의 내리는 뿌리 저거 보세요. 고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뿌리 내리고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면 이 나는 열매는 진짜로 여러분이 상상 못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도 그래 자꾸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부흥도 일어납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면 어느 날 열매 맺게 되는데 이때부터 세상의 성공도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많고. 이 세 가지 치유가 되어지면 드디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삶개혁. 이때부터 삶정복. 여러분 사역에 큰 치유를 받는 여러분 교회마다 중직자 시대가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 평신도들이 복음 체질돼서 복음 뿌리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축복 회복해야 돼요. 다 와 있으니까 아무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뭡니까? 유일성 응답이 딱 와버려요. 그렇게 훌륭한 학자, 신학교 많아도 찾아내지 못하는 전도를 딱 찾아내게 돼요. 유일성.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노예로 팔았는데 이게 총리가 돼요. 유일성. 양자로 간 모세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끌고 나옵니다. 유일성. 목동으로 보낸 저 막내가 말이요. 왕이 됩니다. 유일성. 완전히 법적으로 막아놨는데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초대교회.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뭡니까? 언약 축복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복에 뭐가 되나? 근원이 될지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역 치유. 아까 말하는 건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인 치유. 이거는 사역 치유.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사역 치유. 여러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가 그래서 열리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시간 여기 왔잖아요. 중직자들은 요 기도만 하면 성령인도 완전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 받고 나가보면 그야말로 언약적 축복 5가지가 완전히 준비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왜 놓치는 건 몰라요. 가면 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걸 회복하시고 중직자들도 회복시키고 모든 평신도 이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누리라. 그러면 초대교회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걸 누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결론입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는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라.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누리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라. 이것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누리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으로 내 방향을 맞추어라.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누려라.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마시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아니 24시 기도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돼요. 계속 여러분 틈장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싹 다 해결돼 버립니다. 자, 복음 전도 방향 붙잡고 24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영적 문제가 덜커덕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딴 방법 없어요.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이 메시지 계속 치유사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24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없어져 버려서 그게 발판이 딱 돼버려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응답 알고 봤더니 이게 유일한 응답이 또 와버리네. 도대체 사람이 뺏어갈 수도 없어요. 이겁니다. 여기에 치유사역 맡은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꾸준히 하실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지금 RTC 지어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이 되지니까 여러분이 치유사역 하면은 앞으로 RTC 지어지면 저기 아이들 다 와 있습니다. 방학 때 외국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만 해도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외국에서 180명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RTC 지금 거기 아이들 중심으로 다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틈나는 데가 사역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 되어질 거니까요. 먼저 여러분이 이 힘을 얻는, 그래서 이걸 굳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 하나님은 구원사역 끝나고 나면 지구 마지막 온 안 했습니까? 거기다 전도 방향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 두 개를 보자고 24시 기도. 그러면 역사하는 말 그냥 틈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만 하면 응답의 큰 문을 여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되는 힘을 얻는 축복의 기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줄 아시고 세계를 정복하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치유 사역을 맡아 온 세계 살릴 정인들 위해 이 메시지가 뿌리 내려 나중에 큰 열매로 나타나 후대 살릴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